예,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는 특별히 어제는 거의 하루 종일 화장실이 놔두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화장실 우리 있을 때 그걸 바깥에다가 또 이렇게 보온 이렇게 덮개를 막아놓고 또 수도도 정리해놓고 또 우리 이 교회 들어오는 그 수도도 중간에 끊어가지고 해놨는데 그것도 몇 개 해놓고 여러 가지 사방 그리고 또 옥상에도 올라가서 성도 봐놓고 예 제가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봤더니 일기예보에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저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공기덩어리 그리고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이 계속됐잖아요. 그거는 이 두 공기가 싸우고 있을 때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치고 있었기 때문에 따뜻했고 지금은 찬 공기가 다시 세력을 넓혀서 그 뜨거운 공기를 다시 밀어내서 시베리아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화학 덮기 때문에 지금 아주 춥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차가운 저 북쪽에 시베리아에서 온 차가운 공기덩어리하고 저 남쪽에서 온 뜨거운 공기덩어리를 중앙에 우리나라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이 오고 찬 공기가 밀어내면 아주 혹독한 시베리아 같은 겨울이 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북쪽에서 온 시베리아 찬 공기 덩어리가 지금 힘이 세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는 힘이 세서 아마 좀 혹독한 겨울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먼저 이렇게 들으니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갑자기 춘절을 인공위성이 이렇게 덩어리를 보고 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만약 몰랐다면 며칠 전같이 따뜻한 날 계속될 줄 알고 수도 놔뒀더니 갑자기 수도가 터지고 화장실이 얼고 어쩔 수 없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고 되어질 증상을 알고 이렇게 대비하는 삶은 참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와 같은 정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름덩어리가 찬 공기덩어리가 이만큼 있고 이 짝에는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있어서 둘이 이제 밀고 당기다가 뜨거운 공기가 막 밀어붙이면 겨울이 분운한 봄처럼 따뜻하고 찬 공기가 막 밀어제끼면 아주 쌩쌩 겨울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옛날은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뭐 인공위성도 없고 뭐 그러니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인공위성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며칠 앞날 일기예보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에게 참 도움을 받듯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환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리미리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이 살 줄을 이렇게 하나님을 또 배우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것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가면 인생살이가 승리한 인생이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텐데,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그 여호수아 6장 17절로 2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이렇게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바로 여리고성이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고 능력을 해서 이제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는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일 너희들이 취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죄가 돼서 큰 재앙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 주로 먹던 음식이 뭐였냐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려줬어요. 그 만나가 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먹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내일도 아침, 점심 똑같은 거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라고 하는 조그만 그 이슬 같은 거, 들판에 그 늦가을 같은 이슬 있잖아요. 조그만 이슬방울 같은 것들이 요것이 굳어져 가지고 요 양식이 된 것이 만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데 그냥 우리는 이슬이기 때문에 이슬이 말라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이슬을 같이 이렇게 맺혔는데 그것이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조그만 깨알 같은 거, 요거를 걷어다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매일 그만 먹습니다. 며칠간 먹었냐면 장장 40년간 40년간을 그래 먹는데, 여러분 같은 음식도 40년을 먹으면 아이고 맛있다 할 사람 어디 있어요? 40년을 그거 먹었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날마다 이슬 같은 걸 내리시고 그것이 깨알 같은 것처럼 이렇게 딱 굳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빻아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뭐 죽을 써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맛 있느냐 없느냐 따지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건데, 굶어 죽느냐 안 죽느냐 이 문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만나를 맺으니까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만 하면 날마다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생선 이런 건 못 먹어도 부지런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좀 거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 나가기만 하면 이 만나가 널렸어요, 안 널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그 만나를 먹게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왜 그렇게 방황하게 이렇게 했느냐,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20살 이상의 남자들, 20살 이상의 그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불신앙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맨날 자기 욕심껏 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노중에서 다 죽였는데 20세 이상으로 그 광야,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 20세 이상이 아닙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 할례 받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만, 그 태어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 중에 그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살아남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성경 보면 좀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홍수 때 그 지구에 살던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가 싶지만은 이 죄를 향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그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잖아요. 아담의 10대 손에 노아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멸절할 때 하나님이 왜 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온갖 죄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것들을 다 죽이겠다. 근데 그때 노아 홍수 때 다 멸할 때 사실은 짐승들은 죄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 짓을 해가지고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은 엄하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것들은 하여간 그 방주 안에 타지 않은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고, 노아와 또 노아 가족들 그 8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애굽에 살던 사람 중에 그 광야 생활하다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옆작가에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삼평생 살다가 천국 가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 다 가지고 뭐 잘된다 인생을 누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럼 고생 많이 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도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천국으로 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사람이 바로 살았느냐, 성공했느냐, 행복한 사람이냐, 그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걸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지금 이 땅에 한 100여 년 사는 인생, 이 땅에서 그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려다가 그러다가 그쪽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거든요. 여기는 한 100여 년만 살고 영원히 사는 세상인데 거기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면 불쌍한 거지. 그러나 100여 년 사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여러분 이 땅에서 한 1000년만 산다고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넉넉하고 풍성하면 1000년 사는 게 좋겠지만 고달프고 힘들면 1000년 사는 게 지겹겠지. 그러나 천국은 아주 거기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질병도 없지요, 눈물도 없지요, 또 이 악한 마귀 저주 이런 것들이 없죠. 정말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한 1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억억년, 조년 영원토록. 우리 사람은 원래부터 영원토록 사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런 세상에 나와 살다가 이런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쏙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고생하는 가운데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언제 끝인 줄 알아요? 40년 동안 그 매 안식일만 안 내렸고 월화수 우리나라 말하는 월화수목금토 6일간은 계속 내렸어요. 안식일만 주일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일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날 토요일만 안 내렸고요. 나머지는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가 들판에만 나가면 곡식이 널렸습니다. 그거 주워다가 빠먹고 쪄먹고 구워먹고 이러면서 양식 걱정은 할 필요 없었어요. 다만 무슨 것만 잘 준비하면 돼요? 입맛만 잘 관리해가지고 입맛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요 언제 그치냐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요단강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에게. 그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전부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 생활하느라고 그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달 14일 날 저녁, 원래 6월절은 1월 14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고 그달 14일 저녁일 날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이튿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음식이 바로 뭐였냐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 여기서 이 곡식을 어디서 난지는 모르겠어요. 무교병은 아마도 그걸로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만나로 저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만들고 곡식을 볶아가지고 그걸 딱 먹었는데 그날부터 40년 동안 내내 내리던 만나가 안 내리는 거. 신기하잖아요. 40년 동안 날마다 안식일 빼고 날마다 내리던 만나가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제 새로운 곡식을 먹기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안 내리는. 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을 때 들판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 만나는 그냥 날마다 원래부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날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 뭐 하게 하려고요? 그들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날마다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원래부터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생활하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날부터 이때는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뭘 먹기 시작했어요? 곡식. 예,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이제 농사지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점령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면 여러분 원래 옛날 이게 지금부터 약 한 1400, 한 3500년 전 사건이거든요. 대략 한 3500년 전 사건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싸울 때 여러분 저도 그전에 요즘 잘 못 가는데 그전에는 저 계족산 저 꼭대기 가면요 계족산성이 있습니다.
가면 우리나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신라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그 신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지키던 산 꼭대기에다가서 까보면 야, 이 높은 곳에다가 이 많은 돌을 어떻게 이렇게 주워 와가지고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성을 돌멩이를 이렇게 높이 쌓았나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때가 뭐 언제입니까? 지금 그 AD 한 400년 500년 그때잖아요. 그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인데 그 1500년 전에도 전쟁했다고 그러면 뭘로 싸워요? 기껏 해봐야 뭐 창을 싸우고 칼로 싸우고 화살 싸우고 이게 전부지요. 그 옛날에는 전쟁했다 그러면 그겁니다. 그래서 성벽에다가 높은 돌멩이로 성벽을 딱 쌓아놓고 그 적군들이 화살 가지고 오면 돌멩이를 막 집어넣어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요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싸웁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성을 점령하는데 너희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 무장한 군인들 다음에 그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나팔을 불면 제사장, 그 뒤에 이제 그 법궤가 있고 그 뒤에 무장한 군인과 일반 백성들이 쭉 해가지고 이게 여리고성이라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려면 군인들을 뽑아서 무기를 들려줘서 뭐 힘으로 물어붙이든지 아니면 밤에 은밀하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더니 너희들은 뭐 하냐면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나팔을 부르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일곱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마쳤을 때 뭐라 그랬냐면 외치라 그래. 와!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인들과 그 성 백성들의 마음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요, 그 적과 싸움을 할 때 권투 선수 할 때 권투 선수도 그렇지만은 뭐든지 적과 싸울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한테 내가 붙으면 백전백패다. 아이고 나 올라가자마자 난 죽었다. 이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러면요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보면요 우리 집 개가 요만해도 길거리 지나가는 개가 요만하고 우리 집 개가 요만해도 요만한 개가 집 앞에서 집 주인이 딱 보고 있을 때는요 꼬리를 이만큼 차들고 그 큰 개를 향해서 막 이거 아주 막 그를 향해서 막 자신있게 막 그렇게 달려. 그럼 큰 개가 저 왜 저래 그러면서 비실비실 도망갑니다. 이 조그만 개가 사실은 저 길거리에서 저 혼자 만나고 큰 개하고 만났으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개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리고 여기 우리 주인이 있어. 너 까불면 혼나. 그래서 그 주인 믿고 자기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내가 믿는 게 있고 담대해서 너 나부터 나한테 죽었어 너. 이렇게 이 아마 마음이 담대해야지. 아마 싸움하기 전에 이 패배가 잔뜩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한테 붙었다 나는 그냥 다 죽겠어. 이러면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때 이 여리고성이 성벽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이 7바퀴 돌았는데
외칠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성 안에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가도 왜 그래? 막 귀골이 장대한 청년들도 왜 그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 전체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아멘. 오직 마음에 새기고 준비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을 탈취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은과 금과 동철은 있으면 하나님께 갖다가 바쳐야 되는 요것만 잘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청년들도 이스라엘 소년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사죄할 빌 정도로 완전히 이제 넉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했는데 점령을 하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7장에 가보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 집에 들어갔더니 금덩이가 요만한 것 금덩이가 그 570g 금덩이 570g이면 1kg보다 500g은 좀 크잖아요. 금 1kg면 비싸요 안 비싸요? 금 1kg면 여기서 이제 그 금 50세겔이라 그랬는데 50세겔이면 150돈이거든요. 금 150돈. 금 150돈짜리가 하나 있고 은이 한 600돈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투가 신할산 외투가 아주 광야 생활할 때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 아주 막 기름이 잘 흐르는 외투가 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아주 부자로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걸 몰래 감춰서 자기네 집에 감춰놨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어떤 것도 니들이 가지고는 안 된다. 금덩이가 있을 수 있고 은덩이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탐내서 니들 가지면 그래 크면 된다. 그래서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진 거예요. 탐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탐나지요. 아니 금이 150돈짜리가 뭐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지금 상대방은 성이 무너졌지 사람들도 다 이제 죽이라고 하는 반에 그거 내가 가지면 주인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였어요. 근데 아가리가 금 150돈 그 다음에 은 600돈 이때 은값도 비싼 겁니다. 그리고 신할산 외투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 기름이 잘 흐르는 백화점에서도 최고급 그런 그 옷이 있는 것을 그거를 보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잊어버리고 그거를 싹 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천막에다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지만 누가 화나게 봤어요? 하나님은 화나게 봤지.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은밀하게 사람이 싹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봤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조그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않고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2, 3천만 보내도 2, 3천 명만 보내도 넉넉하게 정복하겠습니다. 장군님 한 2, 3천 명만 보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만 보냈습니다. 넉넉하게 정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부인이 여리고성 그 큰 성읍을 점령하는데 한 명도 안 죽었는데 그 조그마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밀물같이 쏠려나와가지고 꽁지 빠지라고 도망갔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이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우리가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조그만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지금 36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쫓겨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셨습니까? 어디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가라.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사람이다.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금이나 동이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곳을 몰래 그 금덩이하고 은덩이하고 아주 고급 외투를 가지려고 자기 집에 이렇게 못 챙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패배한 거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은과 금과 외투를 그 몰래 그 탈취한 그 사람을 제거하기 전에는 앞으로도 나는 너희들 싸움 나갈 때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해준다.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도대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도대체 가졌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고 의논해가지고 사람을 찾아냈는데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아, 네가 네 죄를 실토할지니라. 아간이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님, 제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을 들어간 것은 어디 죄밖에 없어서 보니까 금 150돈짜리가 있고 은이 600돈짜리가 있고 아주 고급 외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싶고 탐이 나가지고 제가 몰래 갔다가 제 장막에다가 몰래 감추어 뒀습니다. 그거 이리 가져오너라. 가져왔어요. 금덩이가 이만하죠. 150돈이니까. 은덩이가 이만하죠. 600돈이니까. 그리고 외투를 하자는데 너무너무 고급스러워. 그 사람이 그거를 훔쳤다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므로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하라고 했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을 제하기 전에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멸하기 전에는 내가 다시 너희들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될 텐데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해줘. 그래서 이 아간이가 은과 금과 외투, 은도 써보지 못하고 금도 써보지 못하고 외투도 입어지지 못하고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지고 돌멩이로 쳐 죽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그것이 내게 되면 내게 되겠어요? 오히려 나를 망치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지.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먼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외치고, 점령할 때는 절대 니들이 탈취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전쟁에 임해야 된 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그러면 좋은 일이 계속 올까요? 아니요. 하간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주일날 되면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날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 하나님 주에 감사합니다 하고 산으로 들러 놀러가고 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간이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온 집안이 망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럽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십니다. 무당하다가 점쟁이 하다가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점쟁이하고 무당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주 그 사람들 왜 신령하다 그러죠. 용하다. 그 점쟁이 너무너무 잘 맞춰. 그 용하다는 점쟁이 그 무당이 회개 아버지 예수님 믿었는데 큰 교회에 갔나 봐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여러분 여기 제가 와보니까 제 단골 고객이 참 많네요. 그래. 자기 무당하고 점쟁이 할 때 자기 단골 고객이 지금 와보니까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들 중에 자기 단골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무당 찾아가가지고 액땜하게 해달라고, 저주는 물러가게 해달라고,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되겠냐고, 딸이 잘 되겠냐고, 사업이 잘 되겠냐고 온갖 물어보고,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무슨 신도 아는데 찾아가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무당한테 그러고 점쟁이한테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하면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 것처럼 가서 섬기고 절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부모가 그 짓을 하면 자식, 손자, 증손자 때까지 벌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어쩌자고 도대체 무당하고 점쟁이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왔는데 자기 단골 고객이 그렇게 많다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내 아들 딸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 무당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뭐 세상 액땜하는 그런 부적 붙이고 다니지 말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시골에 신앙생활하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새벽기도 가는 거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다가 길거리에 호박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호박도 크게 키워놨네 하면서 그걸 뚝 따가지고 갔다는. 그거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그 들판에 그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오.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도적질하는 나무 애쓰고 그 이렇게 땅 갖고 가지고 씨 뿌리 놓고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키워놨던데, 아니 하나님이 키워놨던, 물론 하나님이 키웠지. 그 남정서 키우는 그걸 뚝 따가지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살아가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한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아가니가 그날 밤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응국동처럼 절대 갖지 마라,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있었다면,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네 욕심 부린다고 네가 복 받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바쳤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잘했다 아가니야 이렇게 했을 건데, 아니 너무 욕심을 못 이겨서 그만 남의 그 호박이나 뚝 따가고 그 다음에 그걸 막 감추고 이래가지고야 복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뭘 좋아해야 되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보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라 했습니까? 몰라요. 그냥 난 교회만 되기지.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무례하게 행하고 욕을 행하고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크게 자기 자랑만 하고 뭐 이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원수까지도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얼마나 무례한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고집과 혈기가 센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지 말라고 하란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귀신 쫓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어기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안식일을 격에 잘 지키라 그러면 예 하고 나와서 겸손하게 이날도 구별해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또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죄는 벗어버리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또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벗어버리고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오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사도록 복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가니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욕심 부리다가 망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거기서 어그러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아가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큰 역사 가운데 있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욕심을 하나님이여 은 150, 금 150돈 또 은 600돈 그리고 고급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탈취하다가 망한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꼭 새기고 겸손하게 순종해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간처럼 망하는 자 되지 않고 이제 점점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또 말씀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 쫓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시는 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처럼 흘린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굳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주시는 데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로 구원함을 반증 계속하시고 오늘대로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굶어 죽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양식을 풍성하게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단강을 내 땅으로 걷게 하여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그 강한 대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여리고를 정복하신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떠한 일이 어려운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이 막히는 아버지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인생살이를 해야 되는 것을 여기 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 하셨는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불법을 저지르며 온갖 악을 행하는 이와 같은 악한 습관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지어받은 비전을 넣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길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겸손히 이제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임 목사 감사했습니다. 안임 목사 수정했습니다. 옹은의 11조 감사했습니다. 옹승우 감사, 옹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복된 날을 구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옥토 마음밭에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믿음이 점점 부욕해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귀한 것 구별해서 주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정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린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속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들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물질이 더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몸이 더 건강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함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천국을 맛비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 다 저도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나라 임하시고 그신 일하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거시력에 들게 마시고 떠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와 예비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에게 또 그들이 하는 삶의 현장에 남은 생의 모든 일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께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